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찬송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그 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늦게 여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1절로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건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험한 세상이지요.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험한 세상의 나그네 인생이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눴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은 자입니다. 복을 받는 자입니다. 행복한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마치 사막의 신기루를 찾는 것과 같이, 마치 하늘의 뜬구름을 잡듯이 그렇게 헤매이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를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세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학문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학문의 길을 정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가 생활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자 합니다. 조금의 시간만 나면 낚시를 하고 여행을 즐기고 외식을 즐기고 운동에 빠져들고 음악이나 영화나 문화활동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쓸데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죠. 우리 예수의 사람들도 여가 선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시편 116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지,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또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우리들의 복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오늘 시편의 기자는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오늘 시를 쓴 다윗만 해도 그렇습니다. 목동의 가장 막내 아들로서 그 역시 양을 치는 보잘것없는 아이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시 우리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실수투성이에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실수와 죄를 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그토록 귀하게 여겨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어떤 고백보다도 더 귀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한다는 말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연약함과 그의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윗이야말로 내 마음에 꼭 맞는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우리 역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택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엘리야처럼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청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어떤 관계의 갈등, 나를 해치려고 덤벼드는 그런 대적자들, 어떤 환경이 너무나 나빠져서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 삶이 이루어질 때 오늘 우리는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건강이 상하고 모든 건강을 잃어버려서 죽음에 이르게 될 때에 우리는 깊은 절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환난이든 시험이든 아니면 좌절이든지 간에 이런 깊은 수렁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시편 116편 본문에서 시인은 이런 자기의 입장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밧줄이 나를 올가맸으며 무덤의 고통이 나를 덮쳤습니다. 나는 괴로움과 슬픔으로 억눌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지쳤으면 죽음의 밧줄이 나를 올가매었다고 이렇게 말할까요? 그러나 그는 좌절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다윗의 이러한 간구와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도와달라는 다윗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건지셨습니다.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도와달라는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를 부를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올바른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사랑을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 있을 때, 우리가 아파하고 방황할 때 주님은 우리보다 더 가슴 아파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중에 어떻게 기도해야 조차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는 것입니다. 도무지 살 수 없을 것 같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환난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고침받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살아오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아직도 힘드시다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정말 지치고 힘들었지만 피를 말리는 것과 같은 고통이 그를 엄습하고 그를 따라왔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순진한 자들을 보호하시며 내가 큰 위험에 빠졌을 때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오 나의 영혼아 이제 편히 쉬어라. 이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선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주는 내 영혼을 죽음에서 구해내셨고 나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셨으며 나의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여호와 앞에서 걸을 수 있고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진정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불안해함이 아니라 걱정하고 염려함이 아니라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로, 복을 받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중보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신실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의지할 방패시요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과 같이 오늘 이 아침 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우리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승리의 믿음으로 찬양하며 오늘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극심한 어려움과 환난과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미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이미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예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